스님, 우리가 보통 또 대화를 하다가 보면, 예. 이생, 저생, 전생, 후생, 또 지옥, 천당 이런 분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스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가 죽고 나가 사후세계, 이 사후세계에 대해 가지고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후. 예. 안 죽어봐서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분분한데요. 예. 뭘까요? 하나 입장일까요? 예. 입장이랄까요? 견해 정도로.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전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체험했다는 분들도 있고, 저기 임사 체험이니 어디까지 갔다가 왔다고 하는 이제 분들도 들어 계시고, 심폐소생술이 생기고 나서 죽음을 체험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폭발적으로. 그렇겠네요. 그전에는 소생을 안 시키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예, 죽음 예. 체험했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상황에 따라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통해가지고 다시 되살리잖아요. 예, 예. 살리니 죽음의 경험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엄밀하게 죽음의 얘기는, 죽은 이후 사후 세계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봅니다. 알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종교에서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참 애매하겠죠.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죽음의 세계, 이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참 외람되고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죽은 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 죽은 자예요, 그는. 죽었다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는 살은 자지 죽은 자가 아니죠. 예. 죽었다는 죽음의 개념은 다시 오지 않는 자를 죽은 자다. 왔다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한 얘기는 전부 산 자의 이야기고 죽은 자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분은 무슨 터널을 통과했다고 하기도 하고, 무슨 빛을 봤다고 하기도 하고, 또 가니까 많은 친척들을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엄청 아름다운 궁궐과 같은 그런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와집이 있고 꽃이 피고 거기는 늙음도 죽음도 없는 그런 세계를 갔다 왔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모든 이야기가 살은 자의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갔다 왔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근데 또 갔다 온 사람들 유사한 사람이 또 있다. 비슷한 경험을 했는 것이니까 그건 객관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몇천 건의 임사 체험을 했는데 거의 같은 경험을 했으니 그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임사 체험을 해봤어요. 임사 체험을 하니까 임사 체험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는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혹시
어떤 사람이 그 실험을 잘못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뭐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임사 체험을 했는데 저는 그 순간을 넘어서서 어딘가를 막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선언을 하고 있었는데 선체조 수련 선언을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 선언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임사 체험에서 깨어나와가지고 그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것이 과연 사후에 일어나는 세계인가? 아니면은 내가 잠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서 마치 그런 형상이 벌어지는 것을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듯이 느꼈는 것인가? 그럼 다각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죠. 분석을 해본 결과는 알 수가 없다. 단지 그런 체험만은 한 것이죠. 거기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뭐 어떤 이런저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후 세계다라고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대단히 그 무리가 있고 망언일 수가 있죠. 허언이죠. 그럼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무의식에서 등장한 것이 무의식이 드러났다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것을 마치 경험했다라고 착각한다 그러면 그 말은 망언이죠.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무리가 없습니다. 꿈으로 경험했던 뭐 무의식으로 경험했던 그러나 그것이 사후의 세계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근거가 부족하고 또 무리한 너무 비약이라는 거죠. 뭐 거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 예. 윤회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윤회. 각 많은 종교에서 그런 윤회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윤회를 얘기를 하고 또 무아, 예. 무아인데 어찌 윤회를 하느냐. 이렇게 또 논의를 많이 합니다. 무아라면 내가 없는데 다음 생으로 갈 내가 어디 있느냐.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특히 불교적인 내용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윤회를 보는 이 관점은 이렇게 봅니다. 거사님 어제가 있었죠. 예. 오늘이 있죠. 예. 이것을 보면은 이것 또한 윤회의 한 과정으로 보는 거죠. 변화의 과정. 그렇겠죠. 그러니까 윤회를 저는 변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어떤 흐름이 흘러가든 간에 변화하는 과정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곧 대열반이라고 하기까지. 왜냐?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멸이라는 말보다는 변화다.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해봅니다만 전생에 그러면 결국은 윤회를 얘기를 할 때는 전생 얘기를 하고 다음 생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마치 눈앞에 목전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믿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예. 가능성은 열어놓죠. 윤회의 가능성은 열어놓으나 윤회가 있다 없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한해 고집이거나 아니면은
거짓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수행의 그 기본적인 가장 기본의 그 입장은 뭐겠습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아야 된다. 진솔해야 돼.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 진실하지 않으면은 진실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따로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진실하게 되면은 자연히 지혜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거짓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진실하니까. 거짓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는 진실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항상 미궁에 빠지는 이유가 알지 못하는 걸 아는 채 하고 알지 못한 것을 아는 듯이 얘기를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듯이 얘기를 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한 신뢰를 또는 믿음을 가진 듯이 믿는 듯이 얘기를 하고 하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미궁에 빠지게 되고 체험조차도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체험을 했는 것조차도. 그런데 체험하지 않고 눈앞에 확실히 목전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진실이냐 또는 실체가 있느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대단히 위험하고 나를 속이는 것이고 타인을 또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보죠. 거사님은 윤회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또 사후에 대한 관점이랄까요? 사후는 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어쨌든 이 생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 다 사후가 아니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사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고 하는 관점은 어떤 근거는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뭐 안 죽어보고 또 죽은 사람은 지금 살아온 말이 없으니 그거는 없다고 뭐 일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데 없다보다는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예. 예. 그 표현이 우리 우리 스님들 고스님 큰 스님 계시잖아요. 숭산 스님은 모를 뿐을 예.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 말씀이 맞네요. 뭐 모르겠다가 맞네요. 모르겠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 이제 없다는 뭐 내 그냥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내 생각이고 예. 모를 뿐 나는 모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뭐 윤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는 그 윤회를 요렇게 이거는 좀 엉터리일 수도 있고 아니요. 그렇겠지만 뭐 다마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생에서 소질이라 하는 게 있잖아. 소질. 저 사람은 소질. 저 사람은 뭐 음악의 소질이 있다. 저 사람은 뭐 수학의 소질이 있다. 그렇죠. 뭐 과학의 소질이 있다. 다양한 자기가 타고난 소질이 있잖아요. 저마다의 소질이 사람마다. 예. 그걸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럼 저 사람은 뭐 음악의 소질이 있는데 나는 왜 음악의 소질이 뭐 엄친가? 이걸 이제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저 사람은 세세생생 이 전생에 이 음악 쪽에 상당히 이 조예를 가지고 많이 공부했는 사람이 아닌가. 전생에. 네, 전생에. 그렇죠. 전생을 뭐 본 사람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지를 못했지만, 윤회가 있지 않을까? 있지 않는가. 안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타고난 그런 소질을 갖고 나오니까 그 사람은 훨씬 그쪽 방면에 일단 일을 하면 성취가 빠르니까요. 엄청 기적같이 그런 걸 보면 그러면 그런 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건 결국 그 사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 윤회를 하면서
전생 것이 왔지 않을까. 전생에 그런 쪽에 많이 종사를 한 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한번 봅니다. 상당히 그 논리가 예. 참 그 연관성, 예. 관계성, 연관성에서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훌륭한 추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흔히 우리 인간 이 개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체는 제가 보는 관점은 마치 우주적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봅니다. 저도 그렇고 거사님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뭐 이런저런 물질들도 그렇겠지만 끊임없는 그 이 시간성 속에서 무수한 정보가 와서 만나기도 하고 합의되기도 하고 서쳐가기도 하고 인연 따라 서쳐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정보는 어마어마한 그 집합체가 되는 거죠. 예. 집적이 된다랄까요? 축적이 되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하나의 개체 안에 정말 그 무량무수의 정보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 것은 정보체가, 이 개체가 인연 따라서 무엇이 나올지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신비스러운 존재인데 엄청난 하나의 그 신비적인 이런 존재가 있는데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어떤 인연에, 어떤 연유에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드러날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비고 엄청난 미스테리인 거예요. 제가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거사님은 나름대로의 저와 인연되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오늘 이 남들이라고 하는 환경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사님은 거기에 맞는 드러남이 있고 반응함이 있고 또 작용함이 있고 그게 이제 인연이라고 보는데 그 인연 이전에 엄청난 것이 지금 정보가 그래서 저는 어떤 사물을 대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우선은 뭐 대단한 신비적인 존재로 그렇게 와닿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정을 내릴 수가 없고 어떤 틀에다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슨 나타남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똑같은 하나의 그 개체를 한 인간을 어느 곳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성인 군자 같이 변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마치 악마같이 사탄같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환경에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어찌 보면은 전체라고 할 만큼 무수한 것이 들어있는데 어느 인연에 따라서 어느 것이 드러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 만남과 인연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비롭고 또 무궁무진하고 가없고 변이 없는 거죠. 어떤 것에도 이렇게 가둘 수가 없고 규정 내릴 수가 없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단정해버리게 되면 뻔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환경에 다른 조건이 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질이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는 안 신비로울 수가 없는 거죠. 경외스럽고 어찌 보면은 마치 그 우주를 대하듯이 어떤 절대성을 만나듯이 그런 이제 느낌으로 보고 만나는데 죽음 또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신비와 어떤 그
저는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은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저도 뭐 훈련하고 있어요. 잘 죽기 위해 가지고. 죽음을 마치 여행자의 그 출발점 예. 또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말하기 이전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멸을 하든지 변화를 하든지 윤회를 하든지 뭐 사후세계의 어떤 가든지 말든지 간에 국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차원이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기다려지고 또 설레임과 어떤 네. 희망으로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한 20, 30년 전에 나름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65세 때 저는 몸을 이 육신을 벗기로 하겠다. 단 조건이 크게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왜 그때가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판단을 하기에 의식 수준이 가장 왕성할 때, 밝을 때. 아, 그때가 65세예요? 저는 나름대로 그 정도로 생각했죠. 너무 이러면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어서 지혜가 모자랄 수도 있고, 예. 너무 나이가 많아져 버리게 되면 이 의식의 의식 수준이 떨어져서 매해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가는 과정에서도 민폐고 주변 사람들이거나 뭐 사회적으로 또 가서도 적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65세 때 이 삶을 정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울 것 같다. 주변에도 좋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변이가 있겠죠. 그러나 뭐 그때가 적당하겠다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일을 한다. 즉 어떤 회양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뭐 이런저런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게 되면 그걸 조금 조정은 가능하나 가능하면은 의식이 가장 밝을 때 길을 나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고자 한다든지 뭐 100세를 누린다 그러거나 뭐 오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 하는 게 큰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하고 조금 틀립니다. 꼭 말씀 한번 들어주시죠. 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삶 시간을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에 나는 가겠다. 평균 수명.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이 뭐 80이다, 85다. 뭐 그건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명이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수명이 나오면 평균적으로 살았으니 뭐 아까울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다 가는 거 평균 수명이니까 크게 손해본 것도 없고 예, 그게 뭐 미련도 없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 나는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언젠가. 대단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면서도 무리 없는. 그때 대회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평소에 자기가 염원을 그렇게 계속해가 간다면 그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계속 이래 염원을 하면서 살아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건 이루어졌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계속 염원을 안 버리고 염원을 하면서 가면 그 시점 되면 역시
잘 갈 수가 있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